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쪽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왕싸움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왕이냐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성경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 역사가 결국은 왕싸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라고 할 때 그 역사가 뭐예요? 결국 왕사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 역사, 누가 왕이냐 이 싸움을 하더란 말이죠. 당장 애들만 2명 모여도 이 싸움을 해요. 애들만 2명 모여도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누가 주도권을 쥐고 누가 따라가는지 이걸 결정하는 그 싸움을 하더라고요. 바로 성경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힘센 사람 그 어떤 세력이 왕이냐? 이것을 성경은 창조 때부터 또 선악과 때부터 이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인류 역사는 어떻습니까? 힘센 사람이 폭력과 무기로 왕이 되어서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제국주의 역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류는요 선악과 이후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제국주의 역사를 출발시켰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죠. 이에 대하여 구약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렇게 또 한쪽에서 줄기차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갖고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분께 항복하라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진짜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신약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펼쳐지는 것이 신약의 역사인데 이 신약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왕이라고, 그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이것이 신약이 말하는, 구약에 이어서 신약이 말하는 한결같은 초지일관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역사, 제국주의 왕과 다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줘요. 이것을 극명하게 또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제국주의 왕과 차원이 다르다, 근본부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제 종료주일이다라고 해서 개혁교회는 이날을 종료주일로 지키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그리고 그 다음 주를 부활주일로 지키죠. 바로 이 종료주일의 기원이 되는 본문의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마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수님을 개선장군처럼 맞이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림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치하 아래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아래 있었죠.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왕은 어떠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개선장군처럼 로마성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이제 개선장군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왕으로 다른 이방 나라, 다른 나라를 땅을 정복하고 그 개선장군으로 로마성에 입성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백성들은 열렬히 환영하고 또 환호를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그림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왕으로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왕이시다. 자,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지금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역성혁명 정부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하거든요. 예수님은요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의 민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빵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셨죠.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감히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 지금 백성들이 저 예수를 우리 유대의,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자, 로마 제국을 전복시킬 바로 그런 왕으로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바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 그런 시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내시는 거예요. 시위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나는 바로 겸손의 왕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제국의 왕이라면 지금 백성들이, 군중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요구하는 로마 제국의 왕이라면 나귀 새끼를 타고 와야 돼요?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왕은요 백마를 타고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백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벤츠가 아닌 티코를 타고 오셨어요. 바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이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란 과연 어떤 왕입니까? 자,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과 연결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하신 목적이 뭡니까?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요단 동편 베레아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이제 5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달려 돌아가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인생의 문제는 빵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죄에 묶여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에 묶여 있는 게 이게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러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죠. 인생의 근본 문제, 바로 죄의 문제, 죄에 묶여 있는 그들을 지금 풀어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앞서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풀어서 갖고 와라.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예시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들어오는 것은 죄에 묶여 있는, 사단에 묶여 있는, 인생의 근본적 문제에 꼼짝달싹 못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다. 곧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당신이 죽으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백성들을 살려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바로 백성을 살리고 당신이 죽는 왕입니다. 내가 죽고 백성을 살리는 왕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왕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세요. 이 시대의 진짜 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이 리더십이 진짜 리더십이고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반면에 이 세상 나라의 왕, 제국주의 왕을 한번 훑어보세요. 선악과 이후에 이 시대의 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인류 역사, 제국주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힘과 폭력으로 왕권을 잡은 사람들, 그 왕의 리더십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백성을 죽여서 자기 배를 채우는 왕이에요. 백성의 피를 흘려갖고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는 이런 왕이 바로 세상 나라의 왕, 제국주의 왕, 지금 예수님이 첨예하게 대조시켜 보여주는 왕의 프로필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왕, 자기가 피를 흘려 백성을 살리는 왕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을 예수님이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입성을 통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당신이 죽어서 백성을 살릴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당신이 죽으셔서 백성들을 살리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돈이겠어요? 명예겠어요? 건강이겠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잖아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나, 아파하고 있는 나, 뭔가 이렇게 앞날에 대해서 근심이 걱정하고 있는 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나, 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 생명. 가장 귀한 이 생명을 누가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두 번째 질문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범위를 좁힐게요. 이 땅에 어머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어머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어머님들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어요? 네, 이 땅의 어머니들은 다 지금 보니까 다 마음속으로 동의하셔요. 적어도 이 땅의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땅의 어머님들이에요.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이 이 땅의 엄마, 어머니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자기 뱃속에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기 뱃속에서 난 그 자식이 곧 어머님 당신의 분신을 의미해요. 자식은 곧 어머니 당신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 흔히 말하는 모성애 아니겠습니까? 모성애.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고 모성애는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사랑의 가장 그 모델이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가 아니겠어요? 바로 어머니는 자식을 자기와 똑같이 동일시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갖다가 너는 나다. 이 어머니 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향해서 너는 나야. 그렇기 때문에 나인 너를 위해서 대신 나는 기꺼이 죽어줄 수 있어.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죽을 수가 있어. 왜? 너를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당신과
동일시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가리켜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과 동일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너는 나야. 나는 기꺼이 너를 대신해서 기꺼이 죽어줄 수 있어.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서 백성을 살리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누가 갑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 땅에 누가 장의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갑들, 이 땅의 모든 수장들, 다른 사람을 나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내 생명처럼 내 몸처럼 여겨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분이야말로 이 땅의 갑이요, 이 땅의 수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장이 되고 그런 사람이 갑이 되고 그런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야 그 밑에 백성들이 편한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유토피아인 거예요. 그게 이상국가, 이상사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진짜 왕이 어떤 프로필인가, 진짜 리더십은 어떤 리더야 되는가라는 것을 십자가의 지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리더란 내가 죽어서 백성을 살리는 왕이라는 거죠. 내가 피를 흘려 백성을 살리는 왕, 이 왕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왕, 하나님 나라의 왕, 모델 리더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왕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통치, 다스림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직 사랑으로만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들여라. 이 사랑에 굴복해라. 이 사랑에 항복하라. 그러면 구원이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인 거죠. 오늘 종료주일,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오직 사랑으로만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야. 나 너를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거든. 이 사랑을 네가 아니? 이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이 사랑을 거부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이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실 게 뭐가 있겠느냐. 이게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왕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다시 한번 모시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환영하는 저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기꺼이 죽으실 수 있는 그분, 나 같은 사람을 당신과 동일시하시는 그분,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기꺼이 죽으시는 그분, 죽으셨던 그분, 그분을 오직 나의 주인으로, 나의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리더로 다시 한번 세우시고 오직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만, 내가 그 사랑의 감격으로만, 그 사랑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자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냉랭하게 메말랐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 이 사랑의 실체를 뼛속 깊이 구구절절 절감하고 다시 한번 이 사랑을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